79장 찬양부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니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오전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김하람 학생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요즘 미세먼지도 안 좋은데 대기질 좋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잘 새겨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잠깐 감기로 좀 한 2, 3일 고생하다가 왔었거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제 감기가 진짜 유행이에요, 요즘.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또 진짜 미세먼지도 되게 심하더라고요. 막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 유지되던데 여러분 또 건강 관리 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너가 완전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0이 많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진짜 조각 같고 인형 같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펙이 짱짱하면 완벽한 사람이라 그래요. 막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가면. 또 어떤 사람은 S전자 미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집안이 행복하고 정말 평안한 가정이면 완벽하지.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공헌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그리스도인과 비슷할까요? 돈 많고 좋은 대학교에 좋은 직장에 부유한 가정 또 잘생긴 외모 또 선행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는 이러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거야.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여러분은 천국에 가야 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천국에 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업적들을 많이 쌓아야 또 노력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선하신 이는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선하다, 선함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선함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함은 곧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것이 악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선을 정하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가 세상에 없고 오직 선한 일은 따로 없고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가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선을 기준하고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고 오직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십계명에 잘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많은 말씀이 십계명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했고요. 내 이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너가 완벽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이제 내 제자가 돼서 나 따라오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너 내 제자가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들었고 순종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었을 겁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에 들어왔겠죠. 또한 사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겠죠. 하지만 재물이 많았던 그 청년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 청년이야말로 사실 원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니었나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 청년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고요. 또 이웃을 정말 사랑했다 그래요. 부모님도 잘 공경했고 아마 많은 선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떠나가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청년이야말로 제자들이 가장 바라고 제자들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가장 우러러봤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켰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편안한 가정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어주며 11조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지킬 것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 그 부자 청년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22절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구원을 얻는 것, 천국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사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천국을 얻는 조건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저 사람은 분명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어 보이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정말로 근심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가 완벽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셨어요.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야말로 하느님과 같이 이 땅에서, 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가 가진 땅을 버린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영생을 얻겠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잠깐만,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좀만 기다려봐. 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너 너무 앞서가고 있어. 좀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봐. 잠깐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삶이 정말 지혜로울까?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말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청년이 근심해서 떠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렸을 거예요. 아, 너 가는 거 그거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자, 기다려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박해할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박해할 거야. 너 진짜로 가야겠니? 라고 말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라오는데도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정말 앞뒤 안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이야말로 천국을 상속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사로 살 거예요 라고 부모님께 얘기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말릴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더 좋은 삶이 있어. 더 괜찮은 삶이 있어.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너 너무 섣부는 거 아니니?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던지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았던 삶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뿌린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신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아,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천국에 가까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물이 많은 청년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리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제쳐주고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차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며 정말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의 완벽함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물질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마저도 챙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땅에 나아가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님이나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에 하나님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요즘에 환절기라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은데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노트가 100일 감사 1000번째 노트를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주번에 암송 말씀을 외우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4월에도 친구들 요절 말씀을 잘 외워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 건 아니니까 짧으니까 우리 친구들 금방 할 것 같아요.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쳤습니다.